반갑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옛 혹시 부흥회 혹은 기도원을 다니셨던 분들이 생각날 만큼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주의 큰 복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그 어떤 것 무엇이라든지 간에 성령님이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만유의 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 살아 일어나 서게 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요순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하심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계절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특히 저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많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경기중앙교회에 참석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성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삶의 순간순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성령 감림절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사망의 길을 걷던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서울에서 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왔는데 보통 시골에서 전학 오는 아이들을 보면 피부도 하얗고 좀 얌전하고 막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시골애보다 더 촌스러운 피부도 까맣고 매우 활발하고 그런 말만 서울말을 쓰는 그런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양시연이라는 친구인데
한 번은 이 시연이와 또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로 물놀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얕은 물가에서만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막 깊은 곳으로 수영을 하러 들어가고 그랬죠. 그런데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저와 함께 저기 저수지 건너편으로 수영을 해서 건너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못 간다고 했죠. 저는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아기 때부터 목욕탕에 가더라도 이 탕 속에 물고기가 있다고 안 들어갔어요. 또 놀이공원을 가더라도 놀이공원 분수대에 보면 꼭 이렇게 하얀 조각상이 있잖아요. 좀 빠지면 그 동상이 되는 줄 알고 상상력이 뛰어났나 봐요. 절대 물가 근처에는 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가자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농촌에서 비료 담는 투명한 비닐 포대 있죠.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자꾸 따라오라고.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가기 싫었지만 강한 용기를 내서 그 비료 포대, 이 비닐 포대 튜브를 잡고 친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갔어요. 저수지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빠져버린 거예요. 당연히 저도 물속으로 푹 빠져 들어갔죠.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친구들도 제가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는 걸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미 사전에 배웠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옆에 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매우 현명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 저수지 한 가운데였기 때문에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제가 둥둥 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니까 서울에서 전학 온 그 시연이라는 친구가 수영을 참 잘했어요.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숨을 한번 깊게 몰아쉬더니 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저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저를 위로 올려주고 숨 차면 다시 나와서 숨을 몰아쉬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물에 떠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에게 빨리 그 비닐 포대를 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만들어준 비닐 포대를 껴안고 무사하게 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네요. 그분 말이 맞죠. 사실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로 인해서 저는 지금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좀 찾아보고 연락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가출을 했다는 마지막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양시연이라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을 시연이 꼭 나에게 연락을 해주길 바란다. 잠깐 영상 편지를 띄웠습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알려드린 건 아니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사망의 깊은 강 속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건져주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은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시죠? 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사랑해서 자기 곁에 찾아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면 순종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할 것이다 이 말을 오늘 읽은 짧은 본문 속에서 몇 번을 말씀하셨냐면 4번을 말씀하세요. 긍정 표현으로 3번을 말씀하시고 부정 표현으로 1번을 말씀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크게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나도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도 그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이죠.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이 4가지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 좋은 일이 뭐라고요? 16절에 나와 있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언약을 맺겠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예 새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주셨죠. 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외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모방을 해야만 됐어요. 하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의 율례를 직접 새겨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모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찾아보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26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또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는 율법을 모방해야만 했어요. 따라가야만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 댁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기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우리 몸이 되겠고, 소프트웨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나쁜 해커가 이 컴퓨터에 나쁜 바이러스를 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냐면, 이 컴퓨터를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바이러스에 강한 OS와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강하고 악성 코드에 강한 컴퓨터가 되어서 해커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주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바로 정확하게 실행해내는 컴퓨터로 만들겠다라고 계획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완전히 리셋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순종 사이의 연결고리를 아주 단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랑과 순종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어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몸과 삶으로는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사랑과 이 순종의 간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거리를 잡아당기셔서 완전히 일치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명에 순종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도와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삶 속에서 이 순종이 약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순종의 능력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1절에 나와요. 우리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신부를 사랑해 주세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그 신부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한 산고 끝에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낳으신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죠. 물론 자식과 손자의 비유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진 않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어서 이 자식을 키울 때는 너무 삶이 바빠서 이쁜 줄 모르고 키웠는데 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손주를 받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도 보이는 사랑으로 너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만 되면 개인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아프게 되신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병상에 누워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 시간에 그러시더래요. 얘야, 내일은 그 시간에 내가 널 찾아갈게 하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내일이 됐어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습관을 따라서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그분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주님께서 그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절 보면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함께 오셔서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잠깐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몇몇 종교에는 신인 합일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동양 종교에도 있고 서양 종교에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의 합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도통하려고 하고 신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사람과 신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죄로 물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생명싸개처럼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그 상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평화를 언제 평화라고 부릅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 자신을 공격하는 이가 없는 상태, 조용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그냥 평화라고 불러요. 그러나 누군가 공격을 하게 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삶의 변화가 생기면 그 평화는 금방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 주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이 평화를 받은 사람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돌 맞아 죽어가면서 오히려 가해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천사의 올고를 했던 스데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또 경기장에서 사자의 무리에게 찢겨서 죽음을 당하고 있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있던 평강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공격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공격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몰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속사람을 괴롭히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저력은 평강에 있습니다.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투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져야 이 마귀의 왕국이 세력을 떨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의 평강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요새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위에 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다닐 때였어요. 새벽 기도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대략적으로 한 3명 정도가 남아서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한 분은 조직신학 교수님이셨고, 한 분은 이 장의자의 옆으로 앉아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코를 골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잠을 자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는 한 친구가 있었고, 세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이 마치 경쟁하는 건 아니었지만 누가 더 늦게까지 기도하는가 마치 시합을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굳이 승자를 가리자면 아마 이 장의자의 머리를 박고 코를 박고 기도하던 그 친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친구 지금은 익산에서 가장 최초의 익산의 교회, 아주 전통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이 거의 빠져나가면 조용히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저의 사랑을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또 조용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뭔가 기름이 쏟아 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깊은 평강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돌파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막 샘솟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저의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평강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또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라고 주어진 시간과 환경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세상을 정복하고 문제들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 앞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은 그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분이 보내신 연애 편지 있죠.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또 그리고 그분에게 날마다 기도와 찬양, 즉 나의 연애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깊은 평강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십시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정든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눈동자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사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네 땅과 하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 주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주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책감, 실패감,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깊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짧게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불꽃을 태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내 안에 죄책감, 실패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실수를 용납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실수가 우리 발목을 잡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깊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개혁하며 나가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어둠의 길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걷고 있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은이신 예수님을 때로는 망각하고 현실의 분주함에 정신없이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거닐며 살아가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생일 감사 헌금으로 드리셨고요, 감사 헌금으로 드리셨고요, 또 11조로 드리셨고요, 건축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주정 헌금을 주일 헌금 드렸고, 영유아부,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또 예담 다사모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바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사정을 모두 아십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며 필요한 중에도, 때로는 핍절한 중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에도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의 필요와 결핍들을 채워주셔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 사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많은 위로 가운데 동력을 얻어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절과 또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황교주일 연합 예배로 안양노회 주관 황교주일 연합 예배가 경기중앙교회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노회 40주년 기념으로 안양노회에서 아프리카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분열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